오늘은 균형 있게 조화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에베소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가 작년 6월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총 6장입니다. 이제 반 했습니다. 반. 아마 장작 한 9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마 또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다 못 나눕니다. 그래도 다 못 나눴습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몇 달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독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더 깊습니다. 그렇다고 뭐 백독 하나, 이독 하나, 어차피 삼독 하나, 뭐 깊이 들어가지 못할 거, 이게 아니라 더 기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즘 음식 프로를 저는 좀 보거든요. 왜? 제가 입맛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입맛을 좀 돋구려고 음식이 좀 마음을 가져보려고 자꾸 봐요. 무슨 맛줄내러 왔으면, 돈줄내러 왔으면 이런 거 봐요. 그러면 엄청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처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죠. 근데 그 식감이 끝나면 안 돼요. 그 식감을 가지고 씹으면 첫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 씹다 보면 또 다른 맛이 나요. 그 또 씹고 삼키기 전에 또 다른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음식 맛이라는 게 참 오묘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우롱차가 있어가지고 우롱차를 이렇게 몇 번 마셔봤는데, 와, 이게 우롱차가 좋은 건가 봐요. 좀 씁쓸한데요, 마지막에요 단맛이 남아요. 기분 나쁘지 않은 단맛이 남아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야, 이런 말씀이었어? 와, 이런 거였어?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 있는 것이 식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던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4장부터 6장은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흐름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를 작은 걸 설명하면서 점점 설명을 합니다. 점점 크게, 점점 우리 생활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이고, 그것을 믿는 자이고, 그것으로 살아냈던 자예요. 처음의 식감과 씹을 때의 맛과 마지막 맛을 다 아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 처음의 시작의 교회, 그리고 끝의 교회, 그럼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인데 나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씹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유 없이,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교회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됨,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될지에 대한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성경은요,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은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준을 놓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이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늘 균형과 조화 안에서 설명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몸도 한쪽이 뭔가가 습관이 잘못돼서 치우칠 때가 있죠. 내가 짝다리를 왼쪽으로 늘 짚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코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앉아 있을 때 오른쪽으로 기대 있다든가, 뭔가에 우리 안에서의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이루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동원이가 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야, 되게 신기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거를 늘 설명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균형과 조화예요. 이론과 실제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게 삶의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신앙과 우리의 삶도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신약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얘기했는지 제가 볼게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7년마다 안식년에 모여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시대는 뭐예요? 모세오경이 아니라 성경 66권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7년에 한 번은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근데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 그걸로 안 돼요.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어쨌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다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또 다음 세대가 생길 텐데 그 세대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느냐?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배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읽는 것. 우리는 이제 글도 있으니까. 듣고 읽는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가르침이래요. 배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읽는 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들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또 그분을 경배함 가운데서 예배함 가운데서 네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에스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서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을 아는 자인데 율법을 다시 연구한대요. 율법을 연구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시 읽고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율법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에스라는 그냥 가르치면 되는 사람 같은데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고요. 이게 이론과 실제가 균형과 조화가 있는 거예요. 매우 균형 있고 조화로운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우리의 명령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품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행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삶으로 설교하는 것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읽고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얘기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늘 큰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매 한 가지입니다. 10% 미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서도 전도하자고 모이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하자고 모이면 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또 그 사람들만 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너무 귀하잖아요. 특징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는 해요. 다 들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제자반 있죠. 제자들 반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아마 이게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체적으로 패턴이 되어 완성품이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도장처럼 또 찍고 또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치가 커져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조직으로 건강한 조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뭉쳐있는 조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까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될 때가 온다고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리더를 세우면 저 부담스러워 그러는데 그건 되게 교만 떠는 거예요. 내가 배웠으면 나도 가르쳐야죠. 내가 먹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서 줘야죠. 맞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과 조화예요.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겠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어쨌든 간에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뭐 그렇게 막 그럴 필요도 없어. 죽으면 만나게 돼 있어.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돼요.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청산됨으로 속량이라고 하죠. 청산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딥다 봐도 안 되고 기도만 딥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얘기해요. 둘 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기도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말씀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내가 말씀만 읽다 보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돼서 이 균형점이 맞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이렇게 보면 제일 쉬워요.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동일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1시간 보면 기도는 한 2시간. 항상 말씀이 더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든 앉아서 하는데 말씀은 하다가 이게 시리에 빠집니다. 이 말씀이 이게 참 창세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 아니 이거 했던 말씀을 왜 또 하고 레위기는 이건 목사님들을 위한 말씀이지 넘어가야지. 민수기 나는 출애굽 해가지고 나는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신명기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 여호수아 그래 용기를 가져야지. 사사기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시간이 막 가요. 진짜로.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뭔가를 세팅해내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1에서 3장까지 이런 것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들 이런 걸 구해야 돼.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오케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행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란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지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에 나온 거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왔지 라고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 수동태로 쓰여요. 피동형으로 쓰여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나? 아니요.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성경은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옛 구습과 옛 유혹에서 생각하던 나의 습관과 생각의 태도를 다 버리고 새롭게 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피고 있으니까 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그 이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는 이유, 이게 우리 교회됨에 있다는 얘기예요. 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지으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듣고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의 생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실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거는 뭐라고요? 구원의 입문이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지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면 자꾸 뭘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윤영이를 아까 보고 교복 얘기를 왜 했겠어요? 왜 했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보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딱 보니까 한 주 동안 힘드셨는 것 같은데 아유. 관심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판을 다 바꾸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잘 보면 다 있습니다. 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여기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야, 거룩한 존재야, 제사장 같은 자야, 오케이? 좋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 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심이라. 아름다운 덕. 이거 뭐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진리, 생명,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부르심은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거 하면 뭐가 생길까요? 반드시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살아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이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넷플릭스를 3편, 어제 설거지하면서 또 4편을 봤어요. 설거지할 때 여러분 그거 보고 찬양하면서 하면 금방 합니다.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된 사람인가 남자인가 하여튼 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1편에서 3편인가 4편까지 정명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오대양 사건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가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롱 목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발 이단 사이비에게 목사 얘기 좀 목사를 안 붙였으면 좋겠고 교회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뭐 얘네들이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를 폄하하려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이렇게 힘들고 뭐가 잘 되지 않고 맨날 힘든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명석의 교세가 정명석을 따르는 자가 3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좋은 대학의 남자 여자 청년 애들이.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가동산을 보니까 집단으로 몇백 명이 숙식하면서 밖에 나가서 모팍을 못 팔면서 다 모든 것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공통점은 뭐냐면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 교주를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그래도 메시아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바본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냐?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정명석이 말씀을 풀어내는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와, 이 사람 천재야, 천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현실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게.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어떻게 막 도망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1178번이에요. 우리나라의 북한부터 끝까지가 1178km래요. 그렇게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박해가 올 거래요. 핍박이 올 거래요.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오, 당연히 핍박이 오지. 거짓을 했는데. 근데 연도까지 맞히네. 1999년도에 그래서 나는 해외 선교를 나갈 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외 선교가 아니라 해외 도피. 와, 말을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는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기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되겠구나 일단.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필터링이 돼요. 웬만한 건.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절대 속지 않아요. 정명석은요, 여성들이 자기랑 성관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명문대 여자애들이 그것도 170cm 키 이상 되고 뭐가 다 있어요. 사이즈가. 그 이상 안 되면 들어가지도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속고 있는 상황.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 속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죠. 지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균형과 조화라는 얘기예요.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언하러 나온 사람들의 그 증언을 가지고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엮어간 내용이에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중요해요.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만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예수만.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오늘 기분이 더러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앉을 수 있냐고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 감정이 뭘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앞서간 거예요.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거 누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저렇게 웃을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오늘 회사를 다니면서 이 거래를 하냐 마냐 그 갈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부딪히는 상황인데 내 유익을 보자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내 유익만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뿔을 낯이 없고, 이거 지금 누구랑 뭐와 뭐가 동등하게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매시간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명석을 섬기고 누굴 섬기고 하는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십자가 앞에 뒤에 숨어서 딴짓하고 살아가는 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것들 참 바보 같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밥을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안 되지, 뭔가 성경적인 걸 나눠서 성경적인 뭔가를 가져가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뭘 드리면 은혜를 선물로 주면 좋을까, 어떤 것을 이렇게 화두를 내면 좋을까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을 잘 보세요. 카톨릭의 10계명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랑 동일할 것 같죠? 틀려요. 우리랑. 왜요? 카톨릭은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거든요.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들고 모두 우상으로 만들고 형상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사실은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다 보여야만 돼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내용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걸 빼버렸다니까요. 근데 10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10계명이니까 9계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놨어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은요 잘 보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시내사에서 준 10계명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그것대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가 구약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이 10계명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10계명이 잘못됐으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이거는 구교 신교 얘기가 안 돼요. 뿌리가 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주님이 선악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왜곡시켰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세미나 할 때 한 구절 봤잖아요. 그거를 왜곡시켰다? 심각한 일입니다.
진리를 왜곡한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거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들어갔다고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길자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JMS.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취하는 자가, 그 교주가 취하는 자가 이단의 괴수라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볼 때 건강한 교회야, 교단이야, 야 이 교회야 하는데도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고요. 교회만 그런가요?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그럴까 하노라 했으니까 좀 이거 이 정도는 안 된다니까요. 소금 맛은 어때요? 짜야 되죠. 근데 소금을 먹고 아우 짜, 기분 더럽네.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성질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소금은 짜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래요. 좀 덜 짠 소금은 없나? 없어요. 덜 넣어야지. 저염 처리를 해야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이 다르리 끝단 다 똑같은데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꿀꺽하고 맞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왜 산속에 안 세우고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스님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차연에 가서 얼마나 좋아. 무시험에도 게 뭐가 있어.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도 있지, 자녀도 있지, 성도도 있지, 세상에 살아야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냐는 거예요. 산속에 세우면 무슨 템플 스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등대와 같은 것들을 남겨놓으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이에요. 빛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럼 그 빛은 어디에 둬요? 빛이 너무 밝으니까 책상 밑에 살짝 넣어놔야지 하나요? 아니요. 빛의 이유는 뭐예요? 밝히기 위함이야. 등경 위에 둔다고 나오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작은 교회에 다녀요. 겸손함이 아니에요. 저요 풍무동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작냐 크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작은 교회 다녀요. 누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무슨 교회예요? 큰 교회 다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다니 큰 교회 다니. 우린 뭐예요? 하나님 교회 2단이네.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면 마음 떨리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기쁜 교회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조화롭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복음을 얘기하면 너무 배타적이지?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맞춰줘야지.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진짜 조화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입혀진 옷처럼, 코디가 잘 된 옷처럼
나에게 어울리는 옷처럼 입혀지는 것이 조화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너가? 아 진짜? 아 대박. 난 몰랐어. 이건 조화로운 삶인가요? 부끄러운 삶이죠. 근데 저 교회 다녀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 아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뭐 재수 없었어? 아니, 너 진짜 내가 봐도 좀 너 괜찮은 아이 같아.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는 제가 다닐 때만도요. 교회 그러면 절반 이상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3명? 10%도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는 10% 되는데 그 중에서 쪽팔려서 창피해서 얘기 못하는 애들까지 하면 아마 10% 될걸요.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땅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드러내서 아니요.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가스터디라고 아시죠? 우리 아이들 사교육의 최고봉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대 청년들이여 이 나라를 떠나라. 10대 청년들이여 이 나라를 떠나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은 끝났을 거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네가 내는 것보다 몇 명을 책임져야 돼. 몇 배로 오를 거다. 취업의 자리도 없을 거다. 10대들이여 이 나라를 떠나라. 물론 헬조선 이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 능력 있게 만들어서 전문직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글로벌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우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냥 땅만 사고 건물만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로 채워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서 나 이 교회 다녀요. 이 교회 다녀요. 그런 자기의 신앙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은 너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생각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만 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이론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이론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성경은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오늘 예배가 종교적인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냥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전과 같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세상에서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향기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 종교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나올 때 뭐 이것저것 볼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웬만하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르면 건강한 목사님 몇 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살아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자녀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주신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입혀지도록 하십시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서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